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이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짧으니까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축복 중에 하나,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불편해 본 적 있으시지요? 가령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때,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말이 없어지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어쩌면 등을 보이고 또 잠을 자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결혼 생활 26년 7년 하면서 제 아내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뭔가 불화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부부간의 이런 갈등,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누가 먼저 눈치채느냐? 아이들이 먼저 눈치채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눈칫밥을 먹기도 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참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할 때, 서로가 불편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은혜가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 어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놓치게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화목을 깰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마음 편한 사람과 일하면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결과도 일어나죠. 근데 이게 마음이 뭔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더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 이 직장 안에서도 보면 파벌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와 화목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과 이제 화목하게 힘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도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또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그런 하나님이래네요. 근데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 우리가 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특별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화하게 되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대요. 모든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패는 백합화 이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 있는 자들 그것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낮은 자를 높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의 도움도 필요도 하고 주변의 좋은 지인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별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살아간다면 환난 날에 누가 우리의 인생을 도와줘요?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심판자가 되신대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 씻음과 천국을 선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을 읽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 앞에서 당당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끝이 다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대요. 내세가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살하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세에서 천국에 살 것이냐 지옥에 살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냐 하면 하나님이 결정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살고 어찌 되겠어요?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예수님 대신에 바울 사도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친밀함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가러 나오실 때 뭔가 꺼리끼는 거 없으시죠? 불편한 거 없으시죠? 아,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예배로 나올 때 뭔가 불편하고 기도하러 나올 때 뭔가 불편하고 성경책을 읽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뭔가 도망치고 싶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이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함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고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존귀한 자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이게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화목이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것이 아니라 그 화목으로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까지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인간에게 돼요. 그래서 결국 3장에 들어가면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눈물, 고통, 한숨, 후회,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에 대한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었어요. 화목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는 미워해요.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이 커요. 그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향해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분노가 사랑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아니, 사랑이 분노를 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한번 화목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징검다리를 만드셨죠. 이 징검다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이걸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네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구약의 얘기하면 대속의 제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희생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간과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제목 그리고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게 된다. 이 간과가 뭐냐 하면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여기서 막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못 본 채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굉장히 경직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보수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FM이라고 그러나요? 뭐 약간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성도분들이 잘못하면 당회실로 불렀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난 그러면 변화될 줄 알았어요. 저는 안 변화되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큰 잘못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른 채 해줍니다. 모른 채 해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자리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부분이 있죠. 우리 마음에 여전히 악하고 냄새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부분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그냥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보자기로 덮어주신 것처럼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과함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 화목제물로 인했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때문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봐주신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아무리 봐도 흠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책망할 것 투성이에요. 뭐 한 가지는 잘했지만 99가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보신대요. 여러분 옆에 사람 자꾸만 흠이 보이고 책망할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 흠 없다. 너 책망할 것 없다라고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그거 못 받아들이는데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의 죽음이죠. 이 둘을 한 몸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원수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 것이죠. 근데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화목을 막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무엇이요? 죄요, 죄.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한 불화하는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죄의 장벽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러면 과거에 주셨던 많은 축복들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조금 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님과 화목게 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요. 화목게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화목게 됨으로 주신 은혜에 몇 가지를 누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누리는 축복. 에베소 2장 16절과 17절에 이것을 말씀하시네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이 나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뭐를?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데, 내가 화목한데 내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걱정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와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왜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누려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안을 누리냐? 염려, 걱정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 말씀을 주장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딱 들어놨다가 뭐 걱정거리가 오면 그거를 맞아.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 내일이 염려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내일 걱정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다 보면 뭐 또 배란간 뭐 무슨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죠. 뭐가 안 됐다, 막혔다, 뭐가 잘 안 된다 했죠. 그때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 고민이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그것은 내일 걱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요,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내일 걱정하자고 했는데 내일 되면 뭘 걱정해야 될지 잊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별거 들어놓는데 걱정거리가 오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일 염려하라니까 그 내일 염려하자. 내일 딱 시간이 되면 무엇을 염려해야 될지 잊어버릴 겁니다. 이제 매 순간은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이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돼 보세요. 내일 일을 어떻게 내일 염려?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이 요동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그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화목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니까요. 내일 걱정하세요. 대신에 오늘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죠. 그 화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겠느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 때 기쁨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해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오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내면적인 기쁨이에요. 길거리 가던 아이가 시장을 가는데 막 울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엄마가 사탕을 사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막 유치부 애들이 막 울다 보면 제가 이제 당례실에 사탕하고 초콜릿을 잔뜩 사놓거든요. 그럼 꼬마 애들이 막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문 열어주면 목사님 초콜릿, 목사님 사탕. 그럼 제가 준비했던 거를 애들께 선물로 줍니다. 제 교회 오는 재미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사탕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팍 지난번에 어린 아이가 넘어져가 막 울어요. 사탕 하나 가져가지고 입에다 탁 넣어주니까 추파춥소 넣어주니까 금세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이게 애가 기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막 울고 보채일 때 어린아이 입에다 사탕 하나 딱 넣어주면서 울지 마라. 애들은 다니까 울음을 그치는 거죠. 이 단맛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자극적인 거예요. 이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이 비유가 맞을지 몰라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추운 겨울에 등산을 해요. 아차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막 눈바람이 확 오는데 막 바람까지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안에는 막 열기가 올라와가지고 후끈후끈하면서 땀은 하고 바깥에는 추워요. 김이 모락모락 머리에서 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걷다 보니까 다리가 또 저려오기도 하고 막 좀 불편하죠.
그래가 탁 하산해가지고 목욕탕을 딱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그 목욕탕 물에 내 몸을 쫙 잠겼을 때 첫 번째 탄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아들과 함께 청계산을 아주 유치원 때 청계산 정상까지 딱 올라갔어요. 눈 올 때 그렇게.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목욕탕을 데려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니까 제 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뭐게요? 아, 시원하다. 아, 좋다.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근데 그때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것과 비교한다기는 좀 그렇지만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오는 그 평안함.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아무도 없는 공간 안에서 정말 친밀함을 누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함을 느껴요. 그때 이 사탕을 물었을 때 어린아이의 기쁨과는 다른 좋다. 너무너무 좋다. 만족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 외로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과의 싸움. 말레이시아에서 20년, 25년을 사역하면서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방인처럼 대하는 곳에서 거기다가 계속 사랑으로 베풀기만 하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외로움에서 이제 싸워요. 애들도 다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사모님과 함께 둘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이죠. 근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딸 보고 너는 뭐 이런저런 뭐 요즘 배우자 놓고 기도하면서 다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종혜야 너 목사님 어떻게 만나볼래? 저는 목사님 싫어요. 왜 싫어? 딸이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만 후원하면 되겠다고. 근데 이런 목회의 길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다. 성령님이 주시는 좋다의 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누르냐? 하나님과 친밀함,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할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돼요. 에베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머리를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담대함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편한 사람 옆에 가는 거 싫죠? 불편한 사람 옆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근데 아세요? 불편한 사람 그 옆에 내가 가는 것도 싫지만 상대방도 나를 불편해하면 그 사람이 내가 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서로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친한 사람이 있어야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친구들 자주 연락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연락해요. 근데 한 번 연락하면 한 30분 대화가 길어지고 어제 만난 사람과 같아요. 오래전에 뭐 통화했는데도 정말 그리고 언제 만나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여행 가고 싶고 함께 뭐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 열을 달라면 100을 주고 싶은 그런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할 때 10가지 100을 더 주고 싶은 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반면에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우리가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서로 화목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라고요? 화목하라. 하나님과 예수를 통하여 화목해 된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보면 그래, 목사님 나 저 사람과 결이 안 맞아서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저 사람과는 왠지 뭐가 잘 안 맞아요. 아직도 저 사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보면 다 이해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보면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저 사람과 결이 안 맞아요. 저 사람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할 때 화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만나게 했을까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덮어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삶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명,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받은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 때마다 불화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가는 것보다 말을 통해서 이간질을 시켜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갔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나 때문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혜로운 권사님이 계셔요. 하면은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막 불을 더 지펴가지고 아예 그분을 교회로 내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통해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봉합하고 하나 되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